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파나마 그리고 도미니카 한 20여일 이상 있다가 보니까 시차 적응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파나마 이제 도미니카 거기는 이제 밤이죠. 밤 한 10시쯤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인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몽롱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오후에 왔는데 14시간 30분 뉴욕에서 인천공항까지 왔는데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또 역시 잠 못 자고 지금까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하다가 졸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데 설교자가 졸긴 하겠습니까만 좀 이렇게 몽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또 잘 들어주시면 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처럼 이제 미국 갔다 온 그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미국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절반이 미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면은 저 미국 얘기를 좀 안 하게 하실까 해서 아마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축도를 하면 이제 미국 얘기를 안 하겠지 하고 이제 모든 목사님이 귀를 쫑긋하고 이제 미국 얘기 안 할 거라 했는데 웬걸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쭉 이제 축도를 하는데 첫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할 때에 미국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뭐 미국 갔다 왔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미국 갔다 왔기 때문에 선교 현황 그리고 제가 현지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 차례 또 설교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현장을 보고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본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건데 저를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19명이 뭐 돌아가면서 찍었는데 정작 사진을 보니까 저한테 돌아온 사진이 별로 없어요. 다 올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사진들이 별로 없어요. 없고 그래도 이제 말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일일이 찍어야 내 사진이 되지 남이 찍어준 것 그거 돌려달라니까 그거 받기가 좀 힘들어요. 세계의 중심 어디죠? 미국이죠. 그 미국의 중심 하면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입니다. 그 세계의 심장부가 미국이죠. 그리고 미국의 심장부가 워싱턴인데 워싱턴에서 코아 월드 미션에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목회자들을 모시고 이제 선교 대회를 했는데 그 워싱턴에서 제가 쭉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돌아보고 또 미국의 중심과 같은 뉴욕에서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복받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꼭 뭐 물질적인 것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더불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면 미국이 참 복받은 나라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이 건국된 과정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그 배를 이용해서 102명을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매사추세츠주 그 플리머스 항에 이제 입항하게 된 거죠.
그 시간들이 무려 66일이 걸렸는데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거의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영국 성공회와의 그 갈등,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자유롭게 섬겨보자. 하나님을 원없이 좀 신앙해보자.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반이 되고 뿌리가 돼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 건국의 뿌리는 그 바탕은 신앙을 찾아서 이제 왔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 그리고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부터 대통령이 되면 지금 한 40몇 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뭐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늘 성경 위에 선서를 하고 미국을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근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물론 이제 워싱턴에서 파나마로 차로 갈 수가 없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는데 완전히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파나마 그리고 도미니카는 하늘과 땅 차이. 이 파나마와 도미니카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저도 뭐 많은 나라 가본 건 아닌데 저기 중남미를 갔다 왔고 남미도 갔다 왔는데 그리고 아시아도 갔다 왔는데 그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야,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구나. 그리고 대한민국도 참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구나. 저는 미국 가고 그리고 파나마하고 도미니카 갔어요. 밤에 거리에 못 나갔습니다. 위험해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밤 12시간 넘고 자정을 넘기고 새벽까지 길거리를 다녀도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파나마 갔는데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난민들이 와가지고요. 그 난민촌이 있는데 그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가 원래 거기는 굉장히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우므로 말미암아 다 난민들이 막 너무 하루에도 1000명 이상 넘어와요. 1000명 이상 넘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난민들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골몰이라고 있잖아요. 24,000명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매일 그 관광버스 30대가 가는데 그 30대에 올라타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운아요. 돈 10원 한 푼 1달러를 가지고 넘어올 수가 없어요. 넘어오는 과정에서 싹 다 이 강간, 강도, 살인 이 폭력들이요 싹 돈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속에 돈을 안 보이게 딱 말아서 있는데 그 일일이 그 돈을 빼내기 위해서 힘드니까 사람 목을 쳐버리고 목을 쳐서 목 떨어진 그 머리카락 속에 있는 달러를 이렇게 뽑아낼 정도.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난민들이 이제 그 차를 타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하려면 45불인가 50불을 가져야 되는데 1불씩 부을해가지고 그 5일 6일씩 걸어가가지고 이 난민들을 이 파나마에서 사람들을 집으로 들일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들이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밥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래가지고 45불 50불을 만들어가지고 그 관광버스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도미니카에 갔더니 쓰레기 더미에서 이 IT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요. 한 3,000명 정도 사탕수수 재배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거기서 먹을 것을 찾아내고
거기서 하루 종일 서늘이 뜨면서 뭔가를 분리수거하면서 받는 돈이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7, 8천 원 정도 받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는가 하면은 이 선교 대회를 미국에서 하고 또 제가 파나마 가서 한 500명 모이는 현지인들 모이는 데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우리 팀들 모인 데서 설교를 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선교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자기 손에 보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답을 하니까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지는 순간에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보고 모세가 발걸음을 뒤로 물러가면서 두려워하면서 물러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잡아라. 어디를 잡아라고요? 뱀은 맥을 집어야 되는데 아무리 코브라도요, 아무리 굵은 뱀이라도요, 이 목을 딱 잡아버리면 뱀은 맥을 못 줘요. 그런데 뱀은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압니다. 광야에 있는 뱀들은 우리나라 독사, 백사, 이 산모산 이런 거를 읽는 것보다 더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죠.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물린 뱀이 불뱀입니다. 불뱀은 물린 자국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서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뱀입니다. 그거를 모세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잡아라 그랬다면 모세가 왜 모르겠습니까? 뱀은 머리를 잡으면 힘을 못 쓰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 꼬리를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역사를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도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가 그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에 그 또 지팡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양을 치고 조금 도움이 되겠죠. 양을 치고 양을 인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데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반 지팡이에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지팡이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일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고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일했던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뭐만 했는가?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은 그 모든 일 그리고 이룬 것에 대해서 중심에는 바로 자기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지팡이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팡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업적을 이루고 뭐 스펙을 쌓고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 지팡이 같은 내 연약한 내 몸, 그리고 내 능력, 내 스펙, 내 지혜, 내 지식,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질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그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준 그 지팡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적을 행해라.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아니다. 힘이 없고 양이나 몰고 다니고 양이나 인도하는 그 볼품없는 지팡이가 아니야. 이제는 그 지팡이에게 내가 능력을 줬으니까 이제는 그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지팡이에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실제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한 번도 이 지팡이를 자기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내 몸처럼 모세는 이 지팡이를 자기 손에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내 능력, 내 지팡이, 내 스펙, 내 가진 어떤 것 가지고 일을 해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에게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그때부터 모세는 이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는 늘 손에 잡고 다녔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20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전에는 무슨 지팡이요? 나의 지팡이. 전에는 내 막대기, 내 지팡이. 그거 가지고 큰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고 난 이후에부터 그 지팡이는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됐는데, 우리가 10가지 재앙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라.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 전체가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날릴 때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모든 티끌을 가리킬 때에 그게 다 이로 변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강물과 운하들을 칠 때에 개구리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우박과 불을 끌어내리고 메뚜기를 끌어오고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일을 이 지팡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이 모세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만 하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데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 제가 이번에 그 선교대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일했던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일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해도 교만하지 않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말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왜요? 큰 일을 이룬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뭘 이뤘는데, 그런데 그 일은 뭐가 있느냐? 겸손이 있는 게 아니라 시됨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이룬 걸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하다가 또 안 되면 낙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 4장 2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듣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망하는 사람 보면요, 참 이상해요. 꼭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어요. 이 망하는 사람 특징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들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만 들어.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뭐냐? 꼭 많은 소리 가운데, 세상 소리 가운데 들어야 될 소리만 들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안 들어요. 꼭 축복된 소리만 들어, 그런 사람은.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꼭 듣지 말아야 되고, 들으면 화나는 그런 얘기만 듣고 해서 그 일들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 복받았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으로부터 그 나라가 형성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이민자들이 올 때, 여러분, 또 102명이 넘어올 때, 여러분, 맨몸으로 왔어, 맨몸으로. 지금 한 200년 이상이 되는데요. 236년쯤 됐나요? 그 짧은 기간에 세계를 주름잡는 엄청난 일을, 불과 여러분 100명 정도 오다가 죽었으니까 100명도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이룩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들은 맨몸이었습니다. 맨주먹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게 뭡니까? 잡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잡은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요, 참 많은 돈이 들었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저도 많이 얘기했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이번에 아주 충격적으로 들은 저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충격적으로 들렸는가? 아마 많은 돈을 들이고 가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제 원로가 되셨죠. 김상복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고 굉장한 교회를 이루었죠. 그분이 미국에서 12년 동안 개척해서 이룬 교회, 베델교회라고 하는 데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세계 선교대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이가 몇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상복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베델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 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참 잘 하셨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북한에서 넘어올 때 중학교 2학년 때 넘어왔다 하더라고요. 그 넘어올 때에 혈혈단신으로 온 거죠. 그리고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
없이 올라온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하고 만나서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얘기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늘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대요.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고 이게 이 체질화가 되고 삶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서 또 교수로 신학교를 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보니까 자기는 한 게 별로 없대요. 엄청난 걸 이루는데 한 게 없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분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 못 봤어요. 뽕을 잔뜩 넣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겸손하시든지.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려면 힘들었겠지만 이번에 그런 대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스텝으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 충격으로 왔답니다. 여러분 고구망치로 맞을 수도 있고 나무망치로 맞을 수 있는데 또 조그마한 망치로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이요 해머로 맞은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이요 우리 마이크로 확성돼서 들리는 소리가 더 크게 천둥 소리처럼 들렸던 제가 모릅니까? 여러분 모르셔요? 아시죠? 야, 그 말을 제가 듣는데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행사할 때도 제가 이제 강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지금 50분 드렸는데 목회자는 강단에 올라가면 마이크를 들면 놀고 하지 않아요. 그래 제가 일일이 강사들인데 강사실에서 제가 그 시간을 조절하는 걸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은 50분입니다. 올라가자마자 50분인데 한 47분쯤 되면 제가 이 볼륨을 확 줄일 겁니다. 확 줄이더라도 서서히 줄일 때 마이크 소리가 줄이더라도 시간이 됐는가 보다 하고 빨리 정리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하십시오. 만약에 그래도 계속 하시면 아예 마이크를 떠버립니다. 그 공간이 적으면 자기 소리가 목소리 되겠지만 그 공간이 크기 때문에 소리 안 돼. 아무리 소리 질러도 뒤에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때 괜히 그냥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소리를 끊는데도 계속 땡해도 나는 좋아, 끄도 나는 좋아 하고 계속 하면은 끌어내린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끌어내리겠어요. 목사님 존말할 때 그냥 잘라고 내려치라고 했는데 그냥 시간들이 좀 잘 지키는 편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진짜 다 끊는데도 막 고함을 지르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또 대화하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구경하면서 그 재미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내가 뭘 이뤘다가 아니에요. 미국에도 베델교회 그게 볼트모어인가 거기에 베델교회, 빌립보 교회 엄청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나의 보잘 끄는 막대기 이것 가지고는 큰 역사 이룰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워지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김상봉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뉴욕에 와서 고스키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과 잠깐 얘기한 것도 저에게는 참 크게 들렸습니다. 그 김상봉 목사님하고 고스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인터넷으로 정확히 찾아봤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찾아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60년간 185개국을 돌면서 연인은 2억 1천만 명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노부흥사입니다. 그분이 1973년 한국을 방문해서 100만 명 이상, 150만 명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주도했던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닙니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80세 되는 생일 후 유명한 미국의 토크 진행자인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빵 딱 차고 나온 사람, 안경 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앵커로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 미국의 여러분 기라슨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답을 끌어내는 사람이거든요. 레리 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80세 생일 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자기 토크쇼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레리 킹은 이렇게 인터뷰 속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신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도 없으시겠죠. 엄청난 상만 받고 후회는 없으시겠죠. 라고 하는 레리 킹의 질문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대답은 참 충격적입니다. 무슨 대답을 했느냐?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실패자였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모든 목회자들이 추앙하고 선망의 대상인 그분이 가장 큰 실패자라고 말을 했는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도 내가 가장 큰 실패자라고 말했는가? 그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던 것.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었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걸 이뤘다할지라도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80세에 그걸 깨닫고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점을 만들고 그가 100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애의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모세는 둘째로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4, 5절에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면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잡혀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잡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보는 순간에 모세는 두려워서 피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잡혀 사는 인생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삶이 두려워서 어딘데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뭔가 시도하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무엇을 해? 이 능력 가지고, 이 실력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가지고 뭘 하냐고 두려워하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를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잡지 못하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꼬리를 딱 잡는 순간에 그게 자기를 물고 자기를 삼킬 줄 알았는데 웬걸 그걸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자기를 물 줄 알았는데 잡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해도 그걸 딱 잡아버리는 순간에 그렇게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서 덤벼들질 않습니다. 망할까? 또 창피당할까? 무슨 일에 대해서 새롭게 뭘 시도하지 않아요. 뱀만 보이는 것입니다. 꼬리 잡아 물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잡으라고 말하는데, 전진하라고 말하는데, 발을 내딛으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쟁취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문제랄지라도 믿음으로 잡으세요. 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데, 여러분 뱀이 여러분 지팡이로 변한다니까요. 그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잡아먹겠어요? 나를 치겠어요? 지팡이는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운 지역에서 정글로 가는데, 아마존 같은 데 가는데 악어들이 출몰한다 그래요. 저도 악어 한번 보려고, 악어 어디 나옵니까? 배를 타고 막 달리는데 1시간 정도 정글로 들어갔어요. 정글 들어가면 여러분 정글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는 정글이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간 10m만 들어가면 여러분 길이 없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 배를 타고 막 1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정글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또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또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랬는데 얼마나 더 어떤지요. 저는 거기 갔는데 거기 머문 시간이 한 1시간 내지 2시간 좀 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땀이 막 피오듯이 오죠. 막 현기증 나죠. 쓰러질 것 같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두려운 세상에 여러분 무서운 세상에 뱀의 꼬리를 잡아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 앞에 살아갈 때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저는 한 선교사님의 애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헨리 씨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금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개척적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건강을 잃었습니다. 거기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 늙어
선교사가 이제 늙어 일을 할 수 없어서 자기 고향인 미국으로 힘없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하고 난 후에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가 봅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대통령 앞에 붉은 레드 카페가 깔리고 군악대의 팡팔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어대며 그 대통령을 환호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고요? 국가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온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의 휴식과 자기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가고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에 출구로 나서자 레드 카펫은 없어졌고 군악대의 팡팔의 소리도 멎은지 오래됐고 그를 마주 나온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히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아닌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이겠느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해주마. 붉은 카페트가 문제이겠느냐? 그것과 비교되지 아니할 만큼 황금길로 내 걸어갈 길을 포장해 놓으마.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너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천만 성도와 함께 너의 오는 길을 마중 나가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거기에 너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리슨은 들었습니다. 모리슨은 그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죄를 빼게 하고 그리고 다시 발길을 돌려 아프리카로 돌아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이가 없고 나를 향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는 이가 없어도 믿음의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모리슨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선교는 돈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같이 연약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신 물질도 많이 주셔서 그 물질 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선교도 단기 선교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갈 수 없다면 그 파나마라든지 이런 곳에 그야말로 쓰레기 뜸에서 흘러나오는 한양 달인 물처럼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물 마시니까 사람이 건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우물을 파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9번째 우물을 파고 있는데 한 우물을 파는데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갈 때 마침 9번째 물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둘러서서 여기에 생수가 터질지어다 우리가 막 기도하고 저도 그 앞에서 사진 찍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물질이 터졌다고 해요. 터져가지고 막 그 우물이 하나 생기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물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여러분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짓는데도 그렇게 뭐 더운 나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우리처럼 있는 집은 안 져요. 그냥 뭐 지붕만 씌우면 되는데 그것도 비싸지냐? 그것도 여러분 저렴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짓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그 사람들은 딱 그 크기가 있어요. 그 모든 나무로 딱 배워지시는데 하루 만에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 말막대같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비워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